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38에 된 병자를 만나셔가지고 고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풀지 못하는 고난과 문제, 그런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분명히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무너뜨려야 될 인생의 담벼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변화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변화는 성도의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베데스다의 영성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 2절부터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 이 못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베트? 집이고 헤스다라는 뜻은 바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치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문이 어디인가?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양문이 양쪽문이 아니고요. 양문은 예루살렘 그 제사를 드릴 때 양들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전용 통로가 양문입니다. 이곳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양을 또한 사고 파는 양 마켓이 여기에 존재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시작되는 곳, 예배의 준비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코 은혜롭지 않습니다. 행각 5이 있습니다. 어른들 말씀을 주랑이라 하나요? 주랑. 이렇게 기둥 5개가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 온갖 병이 걸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옵니다. 한글로 치면 좀 게으른 천사 같죠? 네, 가끔 내려오는 건데 영어로 하자면 특정한 시기에 예고 없이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 그러니까 매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몇 번만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연못에 물을 이렇게 휘젓습니다. 발로 휘젓든지 손으로 휘젓든지 막 휘젓고 나서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완전한 고침을 받는 원리가 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네. 여기 몰린 사람들은 다 아프신 분들이요. 다 병이 걸린 사람들입니다. 병원 생활 다 해보셨나요? 병원 생활? 네. 병원 생활 하다 보면요. 밖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았든, 내가 뭐 어떤 계급을 가졌든, 어떤 지위를 가졌든,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또 비슷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입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전도의 스토리, 또 우정의 스토리. 거기서 또 고향이라도 갖고 하면 난리 납니다. 형제가 돼서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아픔의 영성이거든요. 바닥의 영성이거든요. 이건 병원 입원해 본 사람들은 흔히 겪는 증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니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고 간호사도 힘들고 이 다 힘들기 때문에 누구 하나 막 소리 내고 막 힘들다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오잖아요. 가끔.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입원해 있는 이 환자들은 절대로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내가 잠깐 방심했다가는 내 옆에 이 환자가, 내 뒤에 환자가 바로 낚아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사람 몸은 긴장과 이완의 반복이거든요. 긴장해 있다가도 이완이 돼야지 회복이 됩니다.
근데 베데스다에 입원하는 순간부터는 절대로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착순이기 때문에 내가 깜빡하고 놓치면 내 앞사람이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루 종일 자는 동안 또 긴장입니다. 그래서 고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사를 묵상하다가요, 이 천사가 참 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천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끔 내려오잖아요. 저희는 체력이 한계가 있는데 천사는 그래도 좀 잘 뛰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면. 네. 가끔 내려와서 이렇게 한 번 잊었고 간대요. 약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한 번 내려오는 길 또 멀었을 텐데 한 30번 뒤졌고, 그죠? 저는 그래 생각해서 천사들 한 3명 내려와가지고 힘들면 3교대로 이렇게 휘젓고 너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여기서 휘젓고 저기서 휘젓고 해가지고 다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10명 데려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천사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니도 휘젓고 나도 휘젓고 해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 그냥 2, 3일 그냥 빡세게 해가지고 굴려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이 천사가 악합니다. 혼자 내려와가지고 한번 휙 휘젓고 올라간대요. 그러면 막 수십 명, 수백 명의 환자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서로를 밟고 잡고 찢고 뜯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특정 종교 중에 그런 종교가 있죠. 구원받는 숫자가 선착순이다. 제한되었다. 늦게 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거 아니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콩닥콩닥 하거든요. 왜? 내가 싫어하는 제가 구원받을까 봐 얼른 달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은혜인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경쟁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영성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참 악한 구조입니다. 베데스다 영성은 네가 없어야 내가 산다는 구조예요. 네가 실수하고 넘어져야지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가 악한 구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고 위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다 죽이는 구조입니다. 병자들이요, 이 시대 때 이 전부 악한 마귀의 사탄에 모두 속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경쟁의식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경쟁으로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절대로 피어날 수 없습니다. 경쟁은요, 다 모두가 죽는 구조입니다. 뒤처지면 죽고, 빨리 가려 해도 뒷사람이 잡아쳐서 죽고, 다 죽는 구조가 경쟁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쟁 구도 속에 한번 살아남아 보려고 열심히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다가도 사람 마음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대방을 죽이는 구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경쟁의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는 악한 구조가 바로 베데스다의 구조입니다. 온통 질투, 시기, 원망, 고발, 고소, 이것이 넘치는 곳이 어디였는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원리인 이 베데스다의 영성에 다 물들어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선착순이라고 하거든요. 경쟁이라고 하거든요. 사람 마음을 다 아름다움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쿠팡 하십니까? 쿠팡? 보면 마감 수량 2개 남았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 안 사야 되는가 인데도 한 달 뒤에 사야 되는 것도 이거 그냥 손이 가는 거예요. 왜? 경쟁. 내가 사고 싶은 걸 누가 살까봐. 이 악한 구조예요. 악한 구조. 오직 경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 기업이 약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가 속으면 안 되는 구조란 겁니다. 오직 경쟁으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웃이 이웃으로 보이겠습니까? 직장에 출근하고 비즈니스를 해도 손님이 와도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동료가, 사람들이, 성도가 경쟁으로만 생각하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악한 구조가 베데스다 영성입니다. 제가 칠레 사역할 때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 청년인데 중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왔대요. 중학생 때 이게 중학생 애들이
애들이 나빠서 막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학생 나이 때 이 신체에 왔다 갔다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어른들이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정확히 이름을 까먹었는데 청소년기 때 이 왔다 갔다 하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한대요, 이렇게.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학생이 중학생 때 외국을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이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DNA는 정말 축복받은 DNA 아닙니까? 여기 뭐 덜 받았습니까? 네. 축복받은 DNA. 뭘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학생들은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고자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너무 똑똑한 애들끼리 모아놔서 내가 부족한 것 같지. 밖에 나가 보십시오. 최고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말이 안 통하니까 혼자 말은 못해도 이 글은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수학 공부도 뭐도 다 해가지고 첫 시험에서 1등을 했대요. 1등을. 우리는 뭐 1등 해본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네, 1등은 뭐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는 1등에서 기쁘기보다는 무서웠대요. 왜냐하면 한국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1등은 죽는 나라죠, 우리는. 그죠? 네. 아쉽지만 1등이 시기 질투를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좀 그래요. 우리 사회 구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불안했대요. 1등을 했는데 기쁜 게 아니라 불안했대요. 선생님이 갑자기 이 친구를 자기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일어나라고 하더랍니다. 일어나기 싫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일어나서 파급 친구들이 그 친구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박수 쳐라고. 그래 시키더랍니다. 선생님이. 근데 이 친구가 이 칠레 친구들을 보는데 눈빛이 시켜서 하는 눈빛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눈빛을 자기가 느꼈대요. 그리고 그 수업이 지난 뒤에 그 전까지는 말을 안 걸었던 친구들이 와서 묻더래요. 어떻게 공부했어? 나도 너랑 같이 공부하고 싶어. 너가 공부하는 법을 알려줘. 역시 한국인들은 뛰어나구나. 와, 멋있다. 하면서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악한, 제가 이게 원고를 치면서 참 재밌어요. 사탕마귀라 해야 되는데 이 사탕마귀, 사탕. 이 사탕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정신 가운데 심어놓은 영성이 무엇입니까? 온통 경쟁이거든요. 비교예요. 쟤만 없으면 너 행복해질 거야. 너 불에 간 거 죄 때문이야. 너 죄를 없애야 돼. 너 죄를 공격해야 돼. 그래야 너가 행복해질 수 있어. 온통 베데스다 영성에 이거 필터링 없이 살아갑니다. 너가 없어야 내가 고침받을 수 있고 너가 무너져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베데스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도하면은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가 갈라질 수 있는데요. 세대 갈라치기 아닙니다. 전병간을 생각하셨다면 이제 높은 세대시고 네, 저희 세대는 장미란 선수 진짜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선수가 은퇴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보통 저희 생각할 때 스포츠의 세계, 프로의 세계는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의 넘어짐을 바란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냥 등수를 매기는 거고 기록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수하면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실력의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대로 상대방이 안 되기를 바라지 않는데요. 진짜 1등이 되는 길은, 최선의 기록을 내는 길은 상대방이 잘하고 못하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지금 맡겨진 이 임무와 훈련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이 기록을 낼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 일에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또 무엇인가? 그거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상대방이 더 좋은 기록이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실력과 능력과 힘이 상승한다는 그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아멘 제가 강요 안 할게요. 그냥 마음속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속고 살면 안 됩니다.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순서로 일렬로 세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포이에마잖아요. 우리는 작품이에요. 옆 사람 바라보면 난 작품이 아니었네 싶을 수 있습니다. 뒷사람 바라보면 아이고 나는 작품이 아니었네, 나는 모조품이었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옆 사람 뒷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리자가 경쟁합니까? 모나리자 경쟁합니까? 천지창조가 경쟁합니까?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인데 누가 누구를 비교하고 누가 누구를 우위를 세웁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 진짜 알고 있는 스토리, 이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 스토리가 있잖아요. 사울은 오직 왕이 되어서도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의 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의 인생에 주목합니다. 다윗이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어디에 짱 박혀서 도망다니는지, 누구와 지금 밀탁하는지, 오직 거기에만 사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관심대로 잘 살면 되는데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그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정적들에 관심을 가졌다면 다윗은 아마 빨리 미쳐버렸을 거예요. 다윗의 온통 관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대적자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공격하려 할 때마다 다윗이 피하는 곳은, 그의 마음의 이동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입술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시편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타인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이해하기 힘든 성경의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교회 이야기인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스토리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수천 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순식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은혜가 얼마나 컸냐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이 교회에 헌금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가 그 모습을 봅니다.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탁 교회 탁 하니까 이제 교회에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나바만 지나가면 오 바나바 뭐 이렇게는 안 했겠죠. 그냥 이렇게 뭐 속으로 생각했겠죠.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는데, 와 나랑 달라. 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요거다 싶어가지고 성경 자세히 보면, 바나바 너는 밭을 팔았지, 나는 내 소유 부동산, 동산, 뭐 맛동산 다 팔아가지고 있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딱 사도 앞에 내놓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가볍게 볼 믿음은 아닙니다. 소유를 팔았대요. 소유를. 바나바는 밭을 팔았으니까 뭐 다른 거 남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소유를 판 거예요. property. 그게 가진 것을 다 판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이 베드로가 잡아내거든요. 땅판 값을 감추었다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바나바가 드린 액수보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이 헌금의 액수가 아마도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기록하는가 하면, 먼저 남편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3시간 뒤에 또 아내 삽비라의 혼이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 듣고 그죠? 헌금 땡강 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에요. 헌금 떼먹으면 주님이 죽이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성장했거든요. 사람들의 헌신도 은혜 받은 자들이 헌신하고, 사람들이 그 헌금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낸 건데 갑자기 사람의 방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쟁의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밭을 팔았어? 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당신이 받은 그 명성보다, 인기보다 내가 몇 배를 이 교회에서 더 차지하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경쟁, 베데스다의 영성이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스며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이례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깊이 강렬하게 다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믿고 싫고 얄밉고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있을 수 있죠. 없으면 없다고 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밭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베데스다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적입니다. 내 이웃은, 내 동료는 다 내가 눌러야 되는 적입니다. 그 인생은 즐겁지도 않고요,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베데스다의 영성을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혹시나 공동체 가운데 이 베데스다의 영성이 있다면, 스며들었다면 그 영성을 가감히 깨부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길 축복합니다. 찬양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경쟁의 마인드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 지나온 모든 세월은 억울한 일이고 불명, 불판, 불만, 불평, 짜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이, 지나온 모든 시간이 나라는 한 작품을, 놀라운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설 때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건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베데스다 영성을 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베데스다의 영성에 찌든 이 38에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이가 38이 아니라 38해 동안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그 병자가 누웠다는 것은 이 베데스다의 영성과 기준과 원리로 치자면 낙오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내 지금 컨디션으로는, 상황으로는, 조건으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고 바랄 수도 없고 입 밖에 꺼낼 수도 없는 그 반전의 인생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게 공손하게 아멘 이런 거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너의 조건이, 네가 지금 처한 조건이 문제가 아니야. 너 진짜 문제는 너 안에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 바꾸는, 환경 바꾸는 싸움 살아가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위치에 있든지 자리에 있든지 믿음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38대 병자, 이 할 말이 많아요. 이 몸은 아픈 이 사람 또 입은 살아가지고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고침받지 못한 이유가 이 뭐 설명이 긴 거예요. 물이 희저을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고침 못 받는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온통 뭡니까? 사람 탓, 환경 탓, 다 남 탓이요. 이 시대 영상 아닙니까? 맨날 말만 하면 누구 탓이다. 우리가 안 되니까 누구 탓이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죠. 누구 탓 말하면 변합니까? 누구 탓은 아무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 제가 MBTI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 38에 된 병자를 F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약간 T 성향이 있거든요. F라고 생각해가지고 이해해준다고 치면 봐요. 안 됐어요. 치료 못 받았어요. 그러면 딴 데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기서 안 될 거라 생각하면 다른 곳에 가야죠. 그런데 이 38의 병자, 내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이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가 아닙니까? 이거 아닌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으로 계속 살면 안 되는데 우리 다 마음속에 영혼이 다 속상이거든요. 그거 안 된다고. 그 방식으로는, 그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영혼이 속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움직일 수 없고 자기 자력으로는 다른 곳에 이동할 수도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니? 너 진짜 낫고 싶은 그 마음이 너의 진짜 마음이니? 너의 불평, 불만, 짜증이 진짜 너의 마음이야? 아니면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는 그 한 가지가 너의 마음이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핑계 만들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가 너를 옮겨줄 거라고. 누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누가 너의 아픔을 다 이해해 주는 척 할 거라고. 그런 기대를 세상에 하지 말고 너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경쟁의식을 깨는 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병이 낫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환경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왜 경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하거든요. 내가 다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정합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공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내가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요, 범법자입니다. 그리고 패배자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 여러분 절대로 살아보시면 아시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다 뛰어넘는 진짜 공평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공정하고 공평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공평하고 공정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큼은 모든 조건과 관계없이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거든요. 잘난 자, 똑똑한 자, 좋은 집안에 태어난 자, 금수저, 핵수저를 물고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병이 있고 힘들고 가난하여도 비록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어떤 권세를 누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서 창조의 능력을,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8에 된 병자, 인생이 공평하다면, 세상이 공평하다면 예수님 이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무 가능성도 없고 세상에 버렸다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고침받습니까? 누가 변화받습니까? 누가 새로워집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합니까? 바로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조건과 환경과 내 생각과 판단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면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한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내 병을, 내 문제를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믿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새로움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게 되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딸려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 얘기해서 진짜 죄송한데요, 그냥 할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손봉기 집사님 그 아드님 생일잔치, 결혼잔치, 이렇게, 예, 결혼잔치, 예, 갔다 왔습니다. 하는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가고 싶어도,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도 바쁜 약속이 잡히고 아니면 이렇게 몸이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어려우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또 그렇지 않아서 참 건강하고 바쁜 것도 그렇게 없어가지고 다녀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또 진의 아들이잖아요. 맨날 창원이라고 저를 포장하는데 사실 진의 아들입니다. 진의 군항제한 벚꽃. 제가 이런저런 병은 없는데 향수병은 조금 있어요, 사실은. 이 4월이 되면 3월 말부터 좀 센치해집니다. 왜냐하면 저 진해에 있는 벚꽃을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집 왔다 갔다 할 때는 벚꽃을 많이 못 보니까. 근데 어제 이렇게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대한민국 세상 벚꽃은 다 봤습니다. 네, 진짜 올라가면서 보고 내려오면서 보고, 야,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되겠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 내려올 때 벚꽃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전라도도 이쁜데 충청도 벚꽃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충청도 벚꽃이 내려올 때 참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참 맨날 저희 여수가 맛있다고 하는데, 서울 뷔페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예.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와,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진짜 막 생각이 나고, 별로 이렇게 저 하는 것도 없는데, 판다고, 그죠? 뒤에서 귤도 까주시고, 초콜릿도 주시고, 제가 진짜 밀 좋아하거든요. 제가 밀 덕후입니다, 밀 덕후, 이렇게. 밀도 이렇게, 정말, 저를 위해서는 아니겠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도 들어있고, 와, 하루 종일 배부르고, 등 따시고, 또 참 서울 공기 세니까, 참 이게 리프레시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 저만 그렇습니까? 예. 참 좋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 나왔습니다.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어가지고, 참 영광이었습니다. 예. 좋아하지도 않으시네요, 이렇게. 그냥 할 때는 저 혼자 뭉클했는데, 이렇게. 저 혼자 뭉클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섬기고 싶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서울을 갔다 올 수 있고 하는 환경과, 그리고 연료와 그런 자가용과 성도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참 행복 아닙니까? 행복입니다. 저 행복합니다. 저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경쟁이 있고, 베데스다의 영성이 있는 곳에는 아무 귀한 게 없어요. 감사도 없고, 묵상도 없고, 서로 피튀기는 그런 인생만 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혹시나 베데스다의 영성이 스며들면, 멈춰! 이렇게, 그럴까요? 이렇게 멈춰 하든지 아니면, 아멘! 이렇게 하면 아멘은 아니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자꾸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나를 또 치유해 주시고, 저 사람 또 치유해 주시고, 우리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 다 복 주시고, 영광계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짊어져야 될 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